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진주 아브라함 교회 옥광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습니까? 효도 선물은 하셨습니까? 용돈은 넉넉히 드리셨나요? 이것을 잊었거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언제나 부모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 공경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화나게 하는 일 등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내 부모는 반드시 공경할 대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찌 다른 핑계나 이유를 달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나 따짐이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면 됩니다. 주위에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부모도 알지 못하는 효가 없는 폐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효도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생전 효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중 그 첫째입니다. 즉 부모 공경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보다,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보다,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고아로 자라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나를 낳아서 그냥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전해오는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홀어머니와 아들만 사는 가난한 집에 착한 며느리가 시집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 가정에 행복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잠시
시집온 며느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아내의 약을 구해서나 헛수고였습니다. 체념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며느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빼먹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은 반드시 시어머니의 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중 결단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으로 아내를 구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저녁 캄캄한 산에 올라 아들은 칼을 빼어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려낸 간을 들고 산비탈을 뛰어내려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죽인 자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산을 내려오는데 그 눈물이 비오듯 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어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뛰지 말고 천천히 가렴. 이 어미는 오래전부터 며느리를 고치기 위해 내 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애민 모든 걸 다 알고도 너를 따라왔던 게야. 그러니 죄의식을 느끼거나 두려움에 빠질 것 없다. 뛰지 말고 천천히 가렴. 그렇게 급하게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너도 다치고 간도 못 쓰게 될 것 아니겠니? 그러면 이 이쁜 내 며느리 병도 못 고칠 것 아니겠니? 그러니 제발 천천히 가렴. 물론 이 이야기는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설이지만 이 이야기는 부모야말로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귀한 은혜로운 분이라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만 또한 내게는 복을 받게 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본문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첫째와 셋째 아들은 그 아들은 셈과 야벳입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은 반면에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모압 여인 루스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결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늙습니다. 지금은 팔팔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늙어서 힘이 빠질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자녀들로부터 똑같이 불효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려 후기의 문신 우탁의 탈로가를 아십니까? 저는 이 시조를 읽을 때마다 공감이 100배입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부모님의 백발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고 서둘러 지름길로 옵니다. 지금 즉시 오늘 미루지 말고 효도를 시작합시다.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계신 분은 더욱 잘하시고 불효하시는 분은 지금 효도하는 사람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아브라함교회 옥광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4국에 1260번 055-754-1260 진주 아브라함 교회나 055-269국에 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방송된 말씀 내용은
창원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월요일 순서를 맺습니다.